그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요, 잠깐 묵도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네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복으로 넘치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막아주시고 나의 부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목자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육체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은 다같이 순종하며 이 진리 전파라멘.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멘.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란 쳤으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만 나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야 합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의 예배,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 우리 모두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이곳에 와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고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전심을 다하는 예배, 내 진심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의 영혼 전체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신비한 세계를 사모하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 신비함을 체험하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아버지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눈과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평강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현고정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의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을 태초부터 선택하셔 모태에서부터 주님 하루를 계산하셔 저희 주님 만난 날까지 계수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또 바라는 것들, 또 죄 지은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골고다의 언덕을 흘러 저희들에게까지 미쳐 저희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다 하였으면서도 아직도 부활과 천국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의심과 욕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주는 나의 여호와시여 구원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살 수 없다. 너희가 나에게 있으면 내가 또한 너에게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는커녕 잎사귀도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들은 천혜와 아궁이에 집어넣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9가지 열매를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왜 필요한지, 교회 안에 사랑이 더구나 왜 필요한지, 그렇습니다. 성도 간의 교통을 위하여 저희들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도 간의 교통은 또 왜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과 함께하면 나의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란노를 세우셨을 때 주님께서 그 선한 목적이 있었을 줄 믿사옵나이다. 서로가 교통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드린 두란노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번에 저희가 도미니카로 주님 떠납니다. 떠나는 자나 남아서 기도하는 자나 또한 그 복음을 듣는 자나 아버지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미니카 땅에 주님 복음이 완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어렵고 자연재해로 힘든 땅입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떠나는 자들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서 전쟁과 기아와 억압을 받는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시옵시고 그 가족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옵시며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배고픔으로 주님 힘들어하는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그 크신 자비와 공일로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 자에게는 능력을, 듣는 자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것을 저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에서 계속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저 우리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가꾸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바뀐 삶을 통해 세상을 바꿔가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지난주부터 이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세워가는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의 사이, 부부의 관계를 어떻게 올바로 세워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잘 세워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며 또 깨닫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만히 보면요, 이제 자녀들에게 먼저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들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 출애굽 사건을 아시죠? 그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일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그래, 시내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시내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꼭 지켜야 할 그런 계명 10가지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첫 번째 네 계명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를 잘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법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 백성과 백성 사이의 그 관계를 아주 잘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필요한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 간의 그 관계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필요한 법 중에 가장 으뜸으로 주신 법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이 자녀들이 부모들을 향해서 가져야 할 책임, 이것을 가장 중요한 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이유를 찾으면 굉장히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도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하나님 나라의 전승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승. 그 모세 오경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부모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신명기 6장을 보면 이제 부모들에게 맡긴 소명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 계명들을 가르쳐 잘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부모들에게 준 소명입니다. 그래서 6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라고 아주 그냥 그 말씀하고 계신데, 너희들은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쳐. 어떻게 부지런히? 너희들이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너희들이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일어날 때나 어느 때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법을 가르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대대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왕성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들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전승의 측면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너희들은 순종하고 배우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너희들은 다음 대에 또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죠. 가르침과 부지런한 가르침과 그 자녀들의 순종에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두란노에 속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순종하며 그것을 배우는 가운데 정말 멋진, 그리고 훌륭한,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우리 여러분들이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부모를 공경한다. 우리는 간과하는 게 있어요. 이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은 그냥 존경하는 것으로, 그리고 높여드리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단어 속에는, 이 말씀 속에는요, 너의 부모를 경제적으로 보살피라, 그들의 일상을 보살피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시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꾸짖기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들고 나왔어요.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다섯 번째 계명, 이 둘을 비교해 가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는,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히 여기는 그 세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고르반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뭡니까?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자기와 자기 아내,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먹을 것, 쓸 것, 이건 충분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그 모든 재산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모에 대한 의무가 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하는 그런 백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관계가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제도를 악용하고 그런 가운데 부모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장로들이 세우는 유전과 전통을 더 중시 여기느냐라고 꾸짖고 계신데, 그 가르침 속에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하다는 정말 약한 부모님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돌보고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효를 중시 여기는 나라죠.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 듣고 받고 지키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우리 자녀 보니까, 그 시대를 보면 점점 그 효의 사상이 약해져 가는 걸 봅니다.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효 사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 실천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가운데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뭐라고요?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며 너희들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시죠. 강건함과 형통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강건함과 형통함,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로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그 가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녀들에게 그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부모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비들아, 부모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망가지는 거죠. 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그들의 삶까지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의 가정 아시죠? 그 야곱은 정말 다른 형제보다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입니다. 편애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고가의 그 옷감이 있습니다. 그건 물감을 들인 거예요. 그 물감을 들인 옷으로 그 요셉만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양치러 가는 것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냥 양치러 가는 것 형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요셉은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그 형들을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겨줬습니다. 누가 봐도 편해죠. 자, 그 아버지의 편애 가운데서 형들의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요. 그 요셉이 그들의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보러 왔을 때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말인 거예요. 그리고 미리 벗겨놓은 그 요셉의 옷에다가 수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묻히고 아주 태연하게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편애로 인해서 그들 마음속에 생긴 그 분노가 그렇게 그들의 삶을 비틀어 놓고 만 것이죠.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아주 제일 큰 뉴스였죠. 이 며칠간 7월 8일 날 일본의 전 수상이었던 아베가 총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을 우리가 들었죠.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이 그래요. 정말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엄마가 어떤 종교단체에 빠져서 기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이제 아버지가 물려준 그 가업도, 그 건축업도 망해버리고, 그리고 거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파탄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최근에 그랬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래가지고 그의 세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잘못된 행동, 일탈의 행동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베가 그 종교단체에 보낸 영상을 어디서 보고는 이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분노를 그 아베를 죽임으로 인해서 표출하고 만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분노를 심어주는 가운데 그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지, 정말 얼마나 크게 사건을 만들어낼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그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모가 잘못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면요, 그 분노가 그의 삶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망칠 수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크리스천 카운셀링을 해온 루 프리올로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The Heart of Anger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 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죠. 그대로 제목을 붙여서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자녀들의 노여움을 낳는 부모들의 행동을 쭉 적어놨어요. 그걸 성경에 근거해서 자기 상담에 기초해서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근데 많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해놨는데 하나하나 좀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정리한 것을 뒤에 프린트해서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대부분이 직접적인 자녀들에게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보면 부부간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자녀들은 노여워합니다.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자녀 중심의 가정을 세워갈 때
그러니까 오냐 오냐 하는 거죠. 자녀들 오냐 오냐. 자녀 중심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럴 때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요. 화를 잘 낼 때, 부모들이 화를 잘 내는 가정, 그리고 화가 날 때마다 그 화풀이 하듯이 꾸짖는 그런 부모들, 그리고 아이를 징계할 때, 이제 양육할 때 그 양육의 잣대가 일관성이 없어.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럴 때 그런 내로남불의 잣대, 부모는 멀쩡히 하면서 자녀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 내로남불의 잣대죠. 그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아빠를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런 얘기 절대 못하는 그런 모습.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예. 계속해서 잘못만 들춰낸 부모들, 그런 부모들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들, 상처를 준다는 것이죠.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부모들. 그래요. 자녀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데 자녀의 편에서 들어주지 않아.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고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부모들.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 밥 먹듯이 지키질 않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자녀를 꾸짖는 그 부모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들. 반대로 제멋대로 행동하도록 방임하는 부모들. 그리고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하는 부모들.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들. 또 자녀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그런 부모들. 아까 봤죠? 편애하는 부모들. 그리고 성경과는 맞지 않는 세상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 다 자녀들의 이 마음속에 분노를 쌓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오래전에 읽었어요. 다시 읽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가?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부모의 행동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세 아이를 키울 때 돌아갔어요. 지키지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회개 기도하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 다음 세대를 키울 때 저와 같은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요. 우리 도란노의 식구들 정말 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요 대대로 지켜가는, 나만이 아니라 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세우고요, 그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좀 이 땅에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해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키우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교훈들을 이제 주셨죠. 그 말씀대로 키우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그 칼 비테라는 분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칼 비테라는 사람은 거의 250년 전에 그 독일에서 목회 활동을 하던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칼 비테가 정말 그 아들을 훌륭하게, 이 말씀대로 훌륭하게 키워냅니다. 그는 52살이 됐을 때 결혼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약하겠죠. 그래서 한 번은 유산을 했고 두 번째서야 1800년, 딱 1800년에 이제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미숙아. 그 당시에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건 큰 그런 결함이죠. 아이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칼 비테는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요 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녀 교육법이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 활동을 하면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문제가 되는 아이들 그 가정에 가서 그 아이들을 훌륭하게 자기가 만든 교육의 방식대로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자녀 교육법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장해 가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났고,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 비트는 여기에서 그 교육의 원리를 찾은 거예요. 아기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4가지 초점을 맞춰서 교육해야 할 4가지를 뽑아낸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건강이죠.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래요, 지성입니다. 그 지식적으로도 충족하게 키우는 것.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영성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품성이죠. 이 4가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통해서 방법을 마련하고, 그리고 아이 키우기 시작합니다. 자, 지성적으로는 어떻게 키우느냐?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책을 읽어가고 있는데 다는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키우는 지성? 지적인 면? 그래요. 아기가 무의식 상태, 그러니까 배우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요람에 있어. 그 요람에 있을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람에 있으니까 아이가 체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신체죠. 신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려주고, 그 신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듣든 말든. 왜냐하면 이 비태는요, 그 아기 예수가 자라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아이들은 그걸 듣는구나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고, 또 기어다니면 그의 세계가 확장되잖아요. 그러면 기어다닐 때 보는 세계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사물들을 정확한 단어를 알려주고, 그리고 정확한 설명을 이제 해줍니다. 또 이제 걸어 다니잖아요. 그럼 활동 반경이 넓어지죠. 그러면 그때 또 넓어진 대로 그가 만나는 것들을 하나하나 단어를 알려주고, 정확한 단어죠. 그리고 설명해 줍니다. 베이비톡, 이런 것들 전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이제 듣고 이해할 때가 됐을 때는요, 이제 고전을 얘기해 줍니다. 고전을 얘기해 주는데 그냥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다 끝내지 않아요. 결말 부분 남겨놓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자, 너라면 결론을 어떻게 내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상하게 하고, 그리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쯤에는 이제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전을 직접 읽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고전을 읽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의 방법으로 해서 아이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흥미를 갖는 거예요. 지적 호기심을 갖고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점점 더 파고듭니다. 그리고 아이와 여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가운데 그의 지적인 영역을 더 넓혀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아이를 책상에 붙들어 놨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이 공부를 시켰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적인 활동은 하루에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밖에 안 됐어요. 딱 1시간 반, 2시간 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마음껏 뛰놀겠습니다. 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1시간 반, 2시간 그렇게 책을 읽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활동하고 아이들과 뛰어노니 건강하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건강은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했느냐? 먼저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그리고 선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선한 사역을 펼치는 장소에 꼭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 선한 사역을 직접 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그렇게 남을 이웃을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배우겠어요. 스스로 체득하겠어요. 하루는 이제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제 그 칼 목사가 칼 비테 주니어, 아들의 이름이 주니어 자가 붙었어요. 칼 비테 주니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걸 기억해야 돼. 저 가난한 사람들은 네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이익들을 잘 누리지 못했어. 저들의 삶을 보면 거친 말을 하고 또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바로 네가 누리는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 너는 그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경멸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는 너와 똑같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너는 이걸 기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선한 일을 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제 또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실제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하루는 이제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비테 주니어 놀자 이렇게 했겠죠. 칼 놀자 했겠죠. 근데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하고 재밌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시켜서 친구한테 내가 지금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버지 칼이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야. 이렇게 삶 하나하나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관계가 사람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또 선생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좋을 수 있도록 아주 품성이 좋은 아이로 키운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 놀랍습니다. 그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그랬죠. 10살, 칼 비테 주니어가 10살에 라이프치히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4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 교수로 이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83세가 될 때까지 그는 건강하고 그리고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칼 비테 주니어를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칼 비테 주니어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도시 할레에서 사랑받는 인물, 존경받는 선생, 진실한 애국자, 헌신적인 크리스천이자 교회 장로, 수많은 업적을 남긴 학자, 온유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50년을 강건하게 살다가 1883년 3월 6일 그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아주 평안하게 마쳤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칼 비테 목사는요, 자녀를 양육하신 최고의 방법이 이제 예수님을 닮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 외에 구체적인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커리큘럼을 짜고 아들을 잘 교육시켰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라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법이라는 것을 이제 아들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예요. 페스탈로치 잘 아세요? 페스탈로치.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 칼 목사와 굉장히 그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페스탈로치는 그 사랑의 교육자죠.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이 놀다가 발이 유리가 찔릴까봐 그 유리 파편들을 주워 자기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분이죠. 그 페스탈로치가 이 칼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자녀의 교육법은 많은 부모에게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니 그 자녀의 교육법을 글로, 책으로 남겨두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페스탈로치도 인정한 거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됐고 책으로 남아있어요. 그게 바로 칼 비테의 자녀 교육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찾아보니까 그 인터넷을 보면요,
구글에서 그 책 전체를 이렇게 PDF 파일로 카피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해놨습니다. 제가 뒤에 가면 그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의 행동과 그 웹사이트의 주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칼 뷔테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아이로,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대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고 그 노력의 결과를 본 사람입니다. 그래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은 그래요. 칼 뷔테 주니어처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훌륭한 인재들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구글 사이트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줬어요. 너희들 정말 지금 있는 자녀 그리고 퓨처 자녀들을 위해서 꼭 읽어라. 꼭 읽고 그리고 거기서 인사이트를 받아서 너의 자녀, 나의 손주들을 잘 키우면 좋겠다라고 제가 카톡을 보내놨는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란노의 식구들은요 그렇게 자녀들을 이미 자라난 그 아이들은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정말 대대로 이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가문으로 세워서요 그 훌륭한 가문, 위대한 가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세상에는 유익이 되는 그런 인재들을 수없이 배출해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부모 그리고 그런 가문을 세워가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그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 즉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실천하는 그런 가문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그렇게 세워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건함과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대대로 누리는 그런 가문, 그리고 정말 대대로 훌륭한 인재들을 세상에 배출하는 가문, 그런 가문들로 세워가는 복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치길 바라면서 또 오늘 기도하고요. 그 외에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 3분 정도 깊이 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 드린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에 담긴 귀한 백성들의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보시고 역사하시되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 강건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역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신정렬 권사님 수술 잘 마치고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현교등 집사님, 현복희 권사님의 큰따님 현연호 자매님 우리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끔 오죠? 예, 우리 환영합니다.
중국 상해에 있다가 거기서 많이 고생했는데 고생을 뚫고 이제 와서 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내일 같이 떠나나요? 같이 가시죠? 아니에요? 오, 그렇구나. 예. 그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 집사님의 큰 따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깨닫고 믿는 삶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것들, 성경에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도 창의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도미니카, 우리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처음 시작할 때 환영하지만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사랑하고요. 네, 그리고 코비드 빨리 끝나면 좋겠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좀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도미니카 선교 이 말씀드렸죠. 다 갔고요. 그리고 이제 선교를 위한 바자가 사랑의 교제팀이 중심이 돼서 이제 8월 7일 날 있게 됩니다. 그때 최고의 도시락을 사랑으로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동참하셔서 선교팀에게 힘과 격려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침례식,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30일. 저는 항상 그 날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야외에서, 호수에서 우리가 직접 침례하기 때문에 날씨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교육이 시작되는데 우리 김광자 성도님과 김학규 성도님이 이제 받게 되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정말 자신을 드리며 침례 받는 그런 역사, 그리고 또 함께하는 우리들 다 은혜 받는 그런 침례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 예방, 우리 늘 광고했었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머뭇머뭇하고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묵사 안순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때 직분자들도 그 안수에서 세워야 할 직분자들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되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위스콘신의 어딘지 이름을 클리블랜드 위스콘신에 가서 이제 시카고 교회사를 위한 집필 작업을 합니다. 집필 작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신문 앞에서 가서 이제 잘 끝내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잘 끝내고 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마무리하지 못하고 올 수도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오후에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요. 다른 광고는 없죠?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는데 다 이루어져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내 부모께 순종하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런 자녀와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라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소망하며 달려가는 그 백성들 위해와 출타적인 백성들 또한 자연재해와 이런저런 문제로 전쟁과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